네, 유다서 1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셋은 하늘의 수라고 이제 하죠, 흔히. 그래서 성경은 셋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통해서 하늘과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또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기도 해요. 유다서에서도 이제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요. 2절에서 보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수신자를 축복하고 있죠. 그리고 1절에도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셋으로 또 성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역시 가만히 들어온 자의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거는 하늘의 수고, 완전 수고. 그래서 셋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증도 이러한 세 가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유다서 5절 7절에서 보면은요, 그 본서 수신자들이 이제 잘 알고 있던 세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또 이단자들의 그 멸망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심판의 그 전례가 또 세 부류로 나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이야기하죠. 또 8절에 보면요, 영지주의 그 이단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죄악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더럽히고,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다. 또 역시 셋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11절에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멸망의 과정을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또 셋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예, 또 이렇게 셋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라고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사도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영혼육이라고 하죠, 흔히. 그 혼이라는 의미는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요, 성경에서 보면은 바사르, 육, 네페시, 그게 이제 우리말에 이제 혼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육적인 어떤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루아흐, 성령, 네, 영을 따라서. 신약의 용어로는 사르스, 푸시케, 푸뉴마, 이렇게 세 가지로 영혼육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책망한다. 호코스모스를 엘렌코한다. 엘렌코는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폭로한다. 그게 뭔지 가르쳐 주는 거죠. 분명하게 밝히 가르쳐 주면 항상 죄의 상태였으니까 책망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푸뉴마, 성령이 오시면 그 세 가지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또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해놨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는 뭐예요? 둘러보는 거잖아요. 둘러본다는 건 내가 나의 주관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둘이란 말이에요. 선, 악의 두 마음. 이게 믿지 않는 상태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한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거, 이게 믿는 거죠. 내 뜻으로 보면 좋고 나쁜 거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것들이 닥쳤을 때 좋다 싫다, 또 더럽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 나눈단 말이죠. 아유 지저분해, 아 징그러워, 이런 것들까지도 나의 판단에 의한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것들이 전부 믿지 않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게 되면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런 지향성을 갖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다. 그걸 분명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그 두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좋고 나쁘고를 계속 판단한다면 이거는 나에게 유리한 거, 손해되는 거, 이걸 나누잖아요. 그걸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 그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희로애락의 감정이라고 했죠. 그게 나오고 있다면은 아, 내가 불신앙의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가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의라는 거는 서로가 그 상대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 이걸 이제 의라고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지 못해야 되는 거죠. 눈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이제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알게 되면은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 예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왕노릇을 했잖아요. 그 보이는 것들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삭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역시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들을 이제 밝게 알게 되는 거죠. 예, 말라기서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엘렌코라는 그 신약의 용어가 구약으로 가면요, 야카흐가 되는 거예요. 엘렌코가 이제 야카흐의 역어로 쓰였죠. 70인역에서. 그래서 야카흐가 꾸짖는다라고 하죠. 책망하신다의 의미를 그대로 이제 번역한 거예요. 심판한다, 징계한다, 결정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자, 꾸짖는 것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라고 하는 거죠.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내놓는 그 희생 제물을 똥같이 여긴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11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것들이 전부 똥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바쳐라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맥락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은 이제 셋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진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참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 아버지께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길과 진리는 생명을 위한, 그리고 생명에 직결되는 수단과 방법은 되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이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그 길,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지, 이제 여기에 집중하면서 가는 거죠. 또 세 가지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런즉이라고 하는데요. 니니 대여.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메노라고 해요. 머문다. 항상 머문다. 메노라는 말은 흔들리거나 달아나지 않고 견디면서 굳게 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불변하는 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굳건하게 서는 거죠. 변치 않고. 요 메노가 70인역본에서는 주로 아마드로 쓰여요. 아마드는 서다, 서 있다, 머무르다, 지탱하다 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드라고 했죠. 그 아마드에서 암무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기둥, 십자가가. 그러니까 굳건하게 선다는 게 십자가로 선다는 거고요. 십자가를 뜻하는 신약의 용어는 또 십타우로 쓰잖아요. 이것도 원래 이제 기둥이란 뜻인 거죠. 십자가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둥을 십자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암무드가 기둥이고 스타우로스가 신약에서 막대기 기둥, 십자가로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메노,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것이다. 굳게 선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이란 말은 이제 메이존이에요. 더 크다 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실제가 되면, 천국이 현실이 되면, 그러면 뭐예요? 사랑만 남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이르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인 거고, 그것이 실제로 완전하게, 물론 이제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근데 이제 완전한 천국을 갔다고 치면 이해가 쉽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믿음은 필요 없죠. 그냥 그분을 직접 대면해서 알고 그러고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그 완전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사랑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춘향이가 그 한양에서 돌아오실 서방님을 믿고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변사또가 그 율법이 자꾸 수청을 들라고 하나 되자고 자꾸 얼르고 달래잖아요. 그때 이제 굳게 서는 거죠. 매너. 굳게 섰더니 신랑이 오잖아요. 굳게 섰더니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기다리는 그 믿음과 소망은 의미가 없고 사랑의 실체를 만났으니까 이제 어화등등 내 사랑 요것만 이제 남는 거죠. 매너는 또 이제 70인역에서 쿰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요. 쿰도 역시 우뚝 선다는 얘기죠. 일어선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제 그 셋, 그 가인과 아벨과 셋으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죠. 가인과 아벨과 셋. 그게 전부 나예요. 나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이고, 그러고 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서. 성막도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뜰 안에는 번제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몸과 그리고 제물을 씻는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뜰의 서쪽 끝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는 거죠.
금으로 만든 등대가.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뜰, 성소, 지성소. 이 성막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셋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셋으로 가르쳐 주시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해진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 엉터리, 말 그것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보지 못하는 죄 둘러보잖아요.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뚝 서지 못하고 땅을 끌어안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죄의 증상을 병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전부 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병이란. 그래서 병 고침은 죄 사함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 일을 해주시고 3일에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가페토스도 유다서에 3번 나옵니다. 예.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는 거죠. 예, 아가페토스. 예, 오늘의 주제죠.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간사가 없어도 단독으로 쓰이면, 혹격으로 쓰이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사는 아가파오가 되는 거죠. 명사는 아가페가 되겠죠. 사랑한다는 말은 크게 3가지가 있죠. 헬라어에서. 아가파오, 필레오, 그리고 에라오. 예. 아가파오는 명사는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필레오는 사랑과 애정의 그 표현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인데 명사가 필로스예요. 친구예요. 예. 어떤 우정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친구도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구시잖아요. 그 진정한 의미는 또 사랑이 되는 거죠. 에라오는 정열적인 사랑, 명사는 이제 에로스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사랑하는 아들, 예, 호히오스, 호 아가페토스라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자다. 유독해요. 기뻐한다, 좋게 생각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같은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야히드 아셰르 아헤브예요. 사랑하는 독자. 너의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히드라는 말이 이제 독자인데요. 이게 유일한, 단 하나의. 아가페토스가 야히드의 역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가페토스에는 독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이면서 독자. 그거 전부 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 의미가 전부 들어있는 말이 아가페토스예요. 그러니까 야히드가 독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죠. 사랑하는 독자가 합쳐서 아가페토스가 되는 거죠. 사랑한다. 아헤브.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말과 독자가 합쳐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은 말이 아가페토스란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토스 너희다 라고 하는 거예요. 2가지가 합쳐진 말이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만 건지신다고 했어요. 근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예수 안에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 된 자. 접붙여진 거죠. 그렇게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작은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화 됐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화 됐단 말이에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독자로 이제 여겨주시는 것이 이 아가페토스에 담긴 의미인 거죠. 야히드의 의미를 조금, 그 독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모스서 8장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예.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게 야히드예요. 예. 죽음 없고 그냥 독자예요. 독자로 인해 애통하듯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제 그 의미 속에 독자의 죽음은 들어 있어요. 예. 문맥상 의역을 했는데 아예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라고 하죠. 절기는 하그예요. 하그는 축제, 축일이죠. 그리고 기쁨의 날이에요. 그 날을 애통으로 에벨, 슬퍼함, 애도. 이거는 이제 액 끓는다 하죠. 창자가 끊어진 듯한 이제 그런 슬픔을 에벨이라고 해요. 극도의 어떤 그런 슬픔인 거죠. 이러한 이제 애통이 그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얼마나 슬프겠어요. 독자니까 유일한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슬픔인 거죠. 네. 요것과 비슷한 구절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서 6장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서가 이 아모스서를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전 627년에서 586년에 이제 활동을 하는 선지자인데요. 이게 이제 남유다의 그 멸망을, 남유다 멸망이 이제 586년이죠. 그리고 아모스는 760년에서 755년, 그 5년 사이에 그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759년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전도한 해가 이제 759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아모스가 사역을 시작하고 바로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 간 거예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전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폐역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경고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큰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슬픔은 그 절기라는 게 아까 이제 기쁨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요것과 이제 같이 언급이 돼서 더욱 부각이 되는 거죠. 6월절, 77절, 수장절, 이거는 이제 연중에 가장 기쁜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부 이제 구원의 의미와 연결을 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하는 그런 절기에 인간이 그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과 같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1차적으로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그 멸망의 경고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요. 2차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독자, 야히드죠. 독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곤고한 날은 욤 마르예요. 마르는 마라에 쓴 물, 그 마라와 같은 의미예요. 마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쓰디쓴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곤고한 날, 욤 마르. 그거는 이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마실 수 없는 물은 먹을 수 없는 물, 율법의 날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이제 겪는 일들이 지금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말씀이 없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곤고한 날, 쓰디쓴 마르의 날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무가 던져져야 되는 거죠. 나무가 던져져야 된다는 거는 아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아들이 죽음으로 애통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뭐예요? 그걸로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항상 복음을 담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게 내 아들,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 이야기를 보면 꼭 아들이 죽잖아요. 나라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들로 다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 독자가 죽는 거는 1차적으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애통해야지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구원의 그 말씀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기갈이 해갈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라의 스물만 있는 이 세상에 온통 두 마음으로 사는 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던져져서 그 율법의 말, 두 마음, 내 말, 내 아들이 삭제되고 율법의 아들, 세상 임금, 예수와 내가 삭제되고 그래야만 단물을 먹을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을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독자가 아가페토스란 말이에요. 내가 아가페토스잖아요. 성도가 아가페토스, 야히드. 예.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야라고 사도가 불러주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독자라면은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까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독자 예수가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야 단물을 먹을 수 있다. 진리의 말. 예. 자,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올 것이라고 하죠. 피트옴이라고 해요. 갑자기, 벼랑간.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피트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갑자기 벼랑간 주께서 임하신대요. 예. 오늘 본문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죠. 이게 갑자기 주신 거,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서서히가 아니라 단번에 영단번으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니까 그러니까 영단번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없다가 조금씩 노력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감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나를 멸망시켜주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꺾이고 무너지고 엎드리고 통곡이 나오고 막 이런 경험들. 근데 갑자기 피트옴, 벼랑간에 오신 거죠. 성전에 임하신다. 나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전에 본 그 암흑수서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한다. 로시, 머리인데요. 머리를 코르하, 대머리짐, 머리가 벗어짐. 모든 머리가 이제 대머리가 된다는 게, 대머리는 이제 머리털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서 7장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래요. 가자지 네제르예요. 가자지 네제르. 가자지는 털을 깎는 거죠. 네제르는 머리털이겠죠. 근데 이게 의미가 왕관이에요. 면류관, 왕관, 면류관. 그러면서 헌신, 봉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제르에서 이제 나실린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머리털로 쓰인 네제르는 왕관이란 뜻이에요. 면류관, 왕관. 자, 시편 132편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관이라는 뜻으로 쓰인 게 맞죠? 네제르가 그렇게 쓰인단 말이죠. 성경에서. 근데 그거를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데 머리털을 깎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말은 왕관을 버리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왕관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머리털을 베어버리면은 왕관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왕관을 벗어버린다는 말이 대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털을 깎는 게 되니까. 그러면 뭐예요? 대머리는 뭐예요? 좋은 거네요. 예, 왕관을 벗은 상태인 거죠. 예,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라고 해요. 나시린이 이제 자기 머리를 밀죠. 네제르라고 했잖아요. 그 머리털, 나자르, 분리해서 나지르, 나시린이 깎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털을 민다는 건 하나님께 봉헌되어서 나지르, 나시린을 성별된 자, 봉헌된 자라고 해요. 봉헌되어 성별됐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나시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왕관, 자기 면류관 벗고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걸 이제 머리털을 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머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머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예. 그랬더니까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42를 찢어서 죽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진리를 모르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진리를 조롱하다가 진멸하는 거죠. 아이들 수가 42이에요. 42. 많이 들어본 말이죠. 1260일, 3년 반이라고도 하죠. 한때, 두때, 반때. 우리의 율법의 시간인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고 엘리야 때 가뭄이 얼마 동안이었어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 법통을 이어봤잖아요. 그 겉옷을.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말 속에는 그 올라가라 대머리야라고 이제 놀렸다고 하는데 올라가라는 말 속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가 버렸죠. 그 엘리야 때 3년 반의 의미가 42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가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예. 역시 엘리사도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가요. 똑같이 그 어떤 데칼코마니처럼. 여기에서 뭐 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기로 하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엘리사는 대머리였는데 그 대머리를 놀린다는 건 진리를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 성소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의 산에 심은 거죠. 예, 대머리가 됐다가 다시 심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그 머리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머리카락을 이제 심는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주의 성산에 머리에 심기는 거예요. 뭐로 심겨요? 나무로 심기죠. 나무로 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머리털로 심기는 것 같아요. 대머리였다가 이제 나의 그 왕됨을 벗어던지고 진리의 그 나무를 심게 되는 거죠.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데 할은 나할라라고 해요. 나할라는 기업, 상속, 유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산. 산은 성전이죠. 기업의 산은 우리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천국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삭제하시고 하나님의 산, 그 참 성전에 주의 백성, 성도를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듯이. 나무는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산에 심겨지는 주의 백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성도를 십자가로 심는다는 거죠. 십자가로 만들어서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성소다. 요게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의 손으로 태우신 성소고, 그리고 주의 처소고, 요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와 나를
별개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저기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있네, 못 죽고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가 되는 거라니까. 예.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주의 처소라고 합니다. 마콘이라고 해요. 마콘. 마콘은 쿤,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여기에다가 맴을 붙였어요. 그래서 확고하게 준비된 곳, 장소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것, 어떠한 곳, 이렇게. 예. 그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 맴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마콘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처소라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주의 성도가 주의 처소가 되기로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처소란 말이에요. 처소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잘했더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래 너 천국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기업이란 말이 나오죠. 기업의 산에 심기듯이. 그러니까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 파스. 모든 것이에요. 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파스예요.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뭐예요? 모든이 아니죠. 완전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져도 된다라고 하면 뭐야? 그건 거의 대부분이죠. 모든이 아니겠죠. 파스, 모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 이 일 속에는 성도의 인생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그런 것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겠죠.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그 계획 아래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서 있게 진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일들이 오고 어떤 일들이 오고 오는데 그것들이 무작위로 오고 또는 운 나쁘게 오기도 하고 운 좋게 오기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 아래에서 완전하게 확고하게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만들려고 확실하게 준비가 된 그 초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 델레마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획을 따라라고 할 때 그걸 카타프로데시스라고 해요. 프로데시스가 진설이에요. 계획을 따라 진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하늘에 두셨죠. 진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설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고 그거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받은 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 진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카타프로데시스, 계획을 따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로데시스가 진설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설병은 호알토스, 호프로데시스예요. 알토스가 떡이잖아요.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설이란 말이에요. 진설은 이렇게 차려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거야. 그 뜻을 알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신 것들의 의도 그리고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 그게 계획이고 결심이란 말이에요. 굳건하신. 예. 사도행전은 굳건한 마음이라고 해요. 프로데시스를.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과 계획과 그 작정, 요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돼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진설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일들,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난으로 여겨지는 그 일들까지
그 모든 것들은 주시기로 작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변함없듯이 주시기로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할 일이 아닌 거죠. 전혀. 꼭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처소로 역시 변함없는 처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마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과 실행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모든 파스, 그것 전부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들들은, 성도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걸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십자가로 심는다. 우리가 싫고 좋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심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죠. 심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심었는데 나무가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서 이사할 수 없잖아요. 절대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심어버려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답답하다고 몸부림쳐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활하면 자유예요. 새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그 모습으로 새를 보여주죠. 그렇지만 새는 항상 나무에 깃들죠. 나무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가 나무에 깃드는 거죠. 그 자리가 처소고 보금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은 오직 나무, 오직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새가 나무에 깃들듯이.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십자가를 버렸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날마다 죽노라가 그게 사는 거라니까요.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이 성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라니까요. 성도는 그 죽음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는 거라니까요. 십자가가 뭔 줄 알았어요? 나의 죽음이, 나의 두 마음의 죽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확고부동하게 심긴 곳, 거기가 다름 아닌 내 세상이 아니라 주의 성산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기로 한 성전, 거기란 말이죠.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 이거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도 마찬가지죠. 날마다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죽었으니까 날마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으니까 날마다가 아니라 모든 날에 모든 빛이 있는, 날은 빛이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욤, 날이잖아요. 날. 빛이 있는 시간. 내가 흑암에 있지 않고 빛을 받은 자라면 나는 날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날에, 낮이란 말이에요. 낮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날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일상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카타 헤메라.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파스, 모든 일에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 자들인 거예요. 그 기업의 성산, 성전, 거기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예정을 입는다라는 말은 프로오리조라고 해요. 프로오리조. 예정하다. 요거는 미리 결정하다. 운명을 미리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된 것도,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성도의 운명이라는 거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선하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면은 무슨 트라우마니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그런 괴로움, 기억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인데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고 선하심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와 무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고되다고 하는 것 이게 내 운명이었나? 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뭐예요? 내가 괴롭다고 하는 거는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박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고 그리고 성산에 심겨진 게 그게 뭔지를 안다면 그 운명이 뭔지를 안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를 아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잠시 몸부림치는 것.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바로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차에 치였다 그러면 아프죠. 괴롭죠. 화나죠. 슬프죠. 근데 그걸 바로 기쁘다 감사하다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아들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데 이게 보니까 감사의 선물이었네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전히 마귀짓 했다 뭐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시간이. 그게 뭔지를 빨리빨리 이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깨달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면 일단 감사부터 감사하고 그러고 왜 감사인가 이리로 이제 가는 거죠. 감사일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아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 파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굳이 사도가 그 말을 써놓은 거는 기도라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나오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프로데시스 진설되고 프로오리조 예정됐죠.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에클레고 골라냈다. 선택했다. 골라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건 신에게 바친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해져야 된다, 뭐 거룩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룩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단 말이죠. 바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흠이 없게 아모모스 흠 없는 결백함이란 뜻이에요. 자, 흠이 없게 해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아모모스는 히브리어로는 탐임이에요. 탐임 완전한 흠 없는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모모스 흠 없는이라고 했죠. 그 의미를 탐임이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죠. 흠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이제 흠 없는이란 뜻인데 흠 없는 것은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거룩의 의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그냥은 못 드리니까 흠 없이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하게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탐임, 흠 없는 제물로 만드는 일인 거죠.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산에 올라가서 하르, 그 하르에 알라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에츠, 나무를 가져다. 주위에 성산에 나무가 심겼잖아요. 십자가로 심겼단 말이에요. 그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가져다가, 십자가로 박힌 성도를 가져다가, 그걸로 성전을, 바이트, 집이에요. 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전을 바나, 세우라, 건축하다라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은 성전이 너희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 죽으면, 십자가에 박혀 죽으면 주위에 성전을 짓는 게 되는 거죠. 사는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은 나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나무가 박히는 거고 십자가가 서는 거고 그 나무로 성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심다, 낳다, 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심으시고 그리고 그 심은 십자가로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뭘 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오산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방법을 계속 제시해 주시잖아요. 다른 거 없고 너희가 할 거 없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그게 성전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란 말이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예. 낳다, 심다라는 거예요. 나무 심듯이 십자가로 심는 일이 에덴 동산, 천국을 만드는 일이란 거죠. 우리 안에 동산이 서는 거야. 천국이 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머리, 머리카락이 좀 없어도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요. 내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내 머리가 잘려야 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은 뭐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 성산에 십자가 심어야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이제 날마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예레미야서 아모스서와 비슷한 구절이 또 나오죠. 예. 독자, 야히드. 그를 위해 애통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죠. 찌른 바 그를 보고. 누굴 찔렀습니까? 그리스도를 찔렀죠. 예수님을 찔렀죠. 찌른 그를 바라보고 애통해 하는 걸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라.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는 일인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성도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을 부어주면 된다는 거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예, 은총, 헨이에요, 헨. 은총. 그리고 간구는 타하눈이에요. 기도, 타논. 그리고 그걸 하는 심령은 루아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간구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그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아까 기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기도라는 게 다하는 간구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의미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붓기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만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의 희망사항만 찾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죠. 아스테네이아 병, 질병, 연약함, 약함. 그러니까 우리 죄가 병이라고 했잖아요. 병으로 죄를 가르쳐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함, 우리의 약함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항상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단 말이죠. 왜?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서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하나님 그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강청해서 나의 원함을 얻어내는 것, 이걸 이제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말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고 길게 하고 크게 하고 이걸 이제 기도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인 거예요. 먼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기도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파스라고 했죠? 모든 일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걸 통해서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에 담긴 내 뜻을.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 말씀이 기도로 온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깨달으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기도한 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절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래 하고 길게 하고 아무리 해도 쉬지 않고 기도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성도만이 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그 행, 그 은혜로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고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와 강구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 항상 바라시니까요. 성전 만드는 건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잖아요. 나무로 만든단 말이에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에 의한 일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찔림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다카르, 찔린단 말이죠. 관통된다, 꿰뚫다, 그 찌른 바. 우리가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찌른 그를 본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다카르예요. 꿰뚫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의 딸들과 행음을 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연병을 이스라엘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병이 퍼진 상황에서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진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때 비느하스가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다카르, 관통해서 하나로 찔러서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연병이 그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거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하나가 돼서 창 하나에 같이 찔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미디안 여자, 이방인, 천국의 외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고 창에 찔려서 하나의 그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 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뚫려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간음죄를 짓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그 죄, 간음죄였잖아요.
그 간음죄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행음했는데 그 죄를 모두 끌어안고 간음죄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이 시므리라고 한다고 했죠. 시므리. 지므리예요. 지므리는 자마르에서 왔습니다. 자마르는 노래하다, 찬양하다. 여자 이름은 고스비예요. 사기, 거짓말장이. 야곱과 같은 이름이죠. 발목을 붙잡는 자, 강도. 그러니까 선하게 두 마음으로 사는 자. 그 자는 뭐예요? 항상 두 마음의 율법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그 아들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 너 혼자 죽으면 안 된다. 넌 부활 못하니까. 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죽어줘야만 네가 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본다라고 했죠. 나바트예요. 보다, 바라본다. 이게 특이하게 이제 히필형이에요. 히필형은 사역 능동형이라고 했죠.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니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데 스스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외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간구의 성령을 부어준다. 부어준다는 샤파크입니다. 따르다, 붓다, 쏟다야. 거기에다가 피를 흘리다.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는 일인 거예요. 피를 흘리시니까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은혜의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사랑하는 독자. 예. 아헤브 야히드. 예. 아헤브 사랑하는 야히드. 독자예요. 아가페토스의 의미라고 했죠.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그 독자 아가페토스는 어떻게 된대요?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의 번제로. 올라가 번제죠. 올라로 알라, 올라가라. 번제를 드려라. 올라가라. 그게 알라예요. 엘리사한테 그랬죠. 자, 요게 이삭이 십자가에 번제로 바쳐지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분명한 모형이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 안에 함께 들어있고 성도는 그래서 아가페토스인 거예요. 예, 야히드, 아헤브. 성도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가페토스이기 때문에 번제로 바쳐져야 되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자, 아가페토스가 야히드 아헤브의 역어로 쓰였다고 했죠. 네. 도드의 역어로도 쓰여요. 도드. 아가서 1장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라고요. 도드는 이제 가장 사랑하는 자. 그 몰약이라는 건 모르라고 합니다. 모르를 이제 몰약. 이 모르라는 말은 마라에서 온 거예요. 쓰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이 몰약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할 때 몰약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사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장사를 드리러 올 때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는 거는 장사의 의미가 있는 거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장사와 부활이 그 몰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라에서 왔다고 했죠.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쓴 잔을 쓰다는 것, 마시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까지 담겨 있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마라의 쓴물처럼 괴로운 일이고 또 그 마라의 쓴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거기에 나무로 던져져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게 몰약이란 말이죠.
나의 죽음과 부활, 마라의 그 쓴물과 거기에 던져지는 십자가, 그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잠언 7장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예. 아침 보케르,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한다. 흡족하게는 라와예요. 흠뻑 젖다, 잔뜩 마시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아침까지니까 밤 새운 거죠. 밤 새워서 흠뻑 젖자고 하는 거예요. 요거 1차적으로 겉모습만 보면은 19금처럼 보여요. 아가서가 좀 19금 같은 내용들이 있죠.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이기도 하지만 잔뜩 마신다, 충분히 마신다고 했죠. 마신다는 건 그 물, 생수,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죠. 말씀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흡족하게 마신다는 거는 말씀으로 충만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침이란 말이에요. 아침. 그 빛의 아침. 그 빛의 아침까지 충만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 요게 라와예요. 흠뻑 젖다, 충분히 마시다. 요걸 이제 윤택하게 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게 이제 구제에 대해서 잘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잘 베풀면 나도 잘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는 구절인데요. 이게 윤택하게 한다, 라와 충분히 마신다라고 했죠. 이게 히필령으로 쓰였어요. 윤택하게 하는 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히필령은 사역 능동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를 충분히 마시게 하심으로써 마시게 해주신 거예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신 자, 그는 충분히 마시게 될 것이다. 아까 마신다는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라는 말은 그 진리의 생수,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레마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써 충분히 마시게 되고 그는 말씀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큰 은혜,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네페시 베라카예요. 네페시, 숨쉬는 존재, 목숨이라고 했죠. 번역 사전에는 이제 영혼, 생명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영혼, 진짜 생명은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번역상의 사전상의 말이고 실제는 목숨인 거죠. 그리고 베라카, 축복, 복이에요. 구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 복의 네페시, 복의 그 존재, 그 목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은 존재는 다셴, 살찐다, 기름지다, 기름 붓다 라고 해요. 푸활형이에요. 푸활형은 강조 수동태예요. 반드시 받는다,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성도는 반드시 받게 되는 자죠. 그렇게 작정이 돼 있고 계획 속에 있으니까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그래서 복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하죠. 라와 흡족하게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도드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 아까. 그러니까 빛의 아침까지 사랑을 잔뜩 마시자라는 거죠. 흡족하게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충분히 마시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했는데 배 오하브란 말이에요. 오하브가 사랑인데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전치사도 있어요. 배하 오하브가 되는데 배하가 합쳐져서 배라는 전치사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배 오하브가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알라스 희락하자, 즐거워하자.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저녁에서 아침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데 아침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 동안에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말씀을 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흡족하게 마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홍수잖아요. 밤 같은 세상에 말씀의 비, 진리의 비를 밤새도록 한량없이 뿌려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의 비에 맞아서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게 홍수였잖아요. 방주.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비에 죽는 게 밤의 홍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흠뻑 사랑을 받고, 이게 사랑이고요. 그 사랑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비가 시험처럼 고난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성도는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고 운명인 거예요. 여기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굳건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사랑의 편지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심기는 그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 모든 그 날 속에서, 그 빛이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찾고 그것을 깨닫는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토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